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 38일 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르셨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부르시면 너무나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도움 되신 그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 높여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잘하였다,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멘. 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나의 목사님과 우리 오늘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먹는 새벽 보내서 기도의 말씀을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를 이끄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일게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시니 오래된 종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대 7장 14절 공하여 아버지 약속한 이 땅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우리가 나누고 사는 것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오늘 먼저 미루시 많은 이 온 열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분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파양한 이들의 인격을 믿고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열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중에서 모든 이들 영광을 싸우게 쓰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생계들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신뢰를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여기서 생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넘기고 나가는 놀라운 말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날과 새 생명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걸어가는 저희들 에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도 큰 가운데 있는데도 아버지 저희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와 내 주장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손 붙잡고 다시금 새로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땅의 것들에 미련과 관심 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 나라와 새 땅,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자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산 기도를 열게 하여 주시고 지난 38일 동안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 하나님이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는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져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불안이 사라져 소망과 평안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의 지배하여 있는 이 바이러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나가서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참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속기 좋은 주의 나라가 주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지켜주시고 경제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도 안녕되게 하시고 험하고 등한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인권과 자유란 미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밝은 생각 세워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제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에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모든 선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 힘써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학교와 청년과 청장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교회의 미래요, 이 땅의 미래인 당신의 귀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청장연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의 소리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충복기도가 있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아버지 많은 국내외 선교지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워진 국내 선교지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땅끝까지로 봉일변 증명된 사명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 나라의 9개 선교센터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인종자로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선교센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아버지 매어서 아버지 가정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재단에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가정에는 깊은 한숨과 절망이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숨과 절망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긴 우리 가정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가진 백성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손길 기대하며 만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성도 있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치유자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 마음의 상처가 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온 백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주님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오며 올라오며 마지막 가는 호렙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과 정성 때 뛰어드린 예물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되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는 이 말씀,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듣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생명이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이 거룩한 호렙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기도 응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펴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오늘이 38일째입니다. 참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 오고 뭉클해 옵니다. 남들은 다 두렵다고 다 방 안에 또 나오지도 않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 귀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런 일 없어요. 다른 교회는 절대 이런 일 못해요. 저희가 교회에서 40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뒤로 넘어져요. 어째 그렇게 하냐고. 어째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다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나라 구해 주시고 이 백성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지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됨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은행에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여건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남교회도 서교회도 북교회도 온라인상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시편 41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가 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멀리 안 떠나 귀한 믿음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깊은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 평소엔 우리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가까이 계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토록 멀리만 계시는지,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외로움과 상실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의욕도 상실되고 어떤 때는 내 삶의 방향성을 잊어버려 내 삶에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고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 버림받은 인생은 아닌가? 그와 저런 마음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시편 42편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의 고라 자손은 찬양을 담당한 자손이었고 찬양의 곡들을 수집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이 안에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고라 자손들이 발견하고 이 복원한 것은 주로 다윗의 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더불어 시련과 고난과 긴 기다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가까이 계신지도 모르고 멀리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삶의 고통과 절망을 당할 때 정말로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는데 마치 주님 내 손이 확 부러지는 것 같은 마음들,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다윗이 삶의 절박함이 다가왔을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뜻밖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한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정말로 어려운 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밤낮으로 자기의 양식이 되도록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증을 가지고 괴로워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로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황, 무엇인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보다는 하나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짐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이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살아온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갑니다. 도망자가 겪게 할 불안과 염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극한의 염려와 그리고 상황 속에서 당장의 원수의 공격 앞에 피할 곳도 없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부르짖음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앞에서 내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수렁과 엄청난 깊은 웅덩이 같은 사건과 일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었음을 깨달은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그 문제의 해결보다 내가 상황한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철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개의 시편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 드러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지경이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일평생 노력한 것들, 가정과 자녀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주님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이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은행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건너가지 못할 강과 같은 문제도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문제가 내게 있어 가장 절박한 문제이지만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내게서 거두어가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의 기쁨, 내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늘 남아있게 하시고 주를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늘 거기하시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사라짐,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해결될 것이 그 문제이고 그 절박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시편 기자는 그 문제를 통하여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라고,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러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같은 곳에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자비와 공률이 내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같은 문제 속에서 나를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며 더 나아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만든 것은 물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녀의 성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내게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왔음을 안 이 다윗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눈물이 주야로 양식이 될 정도로 처절하고 절박하고 처절한 순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절박하고도 처절한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절박하고 처절한 순간에 뭘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자신을 이 상황에 몰아넣은 어떤 사람, 어쩌면 자신이 분노분납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자책감, 이 분노와 고통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이 지배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시편 42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의 축복이 어딘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들,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살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찬양하심이, 그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기쁨과 내게 주신 축복이 내 삶 속에 넘쳐나지 않았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아픔의 방향을 통해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리고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에 그 예배가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회복케 하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무리가 있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사무엘하 2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맨날 뭐만 얘기하면 고개만 숙이고 쓰기만 해서 한번 읽읍시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니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캄캄하고 진흙과 같은 어두움이 몰려올 때에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돋는 아침빛처럼 자신의 인생을 비추고 빛들어 주셨던 하나님, 구름이 낀 것처럼 염려와 걱정이 덮을 때에 그 근심의 구름을 거두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치 불이 메마른 것처럼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 메마르셨을 때에 비오는 광선이 비추어 찬란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찬란한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네요. 그 하나님이 내 일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거기에 진정으로 내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했던 무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는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에 나오신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럴 거 아닐까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삶에 살아갈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아무런 좋은 조건과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인생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목표가 사라질 때의 인생의 여정을 스탑하고 싶지요. 여러분,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 오는 허탈감과 허전함 때문에 생을 마감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저절로 죽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희망이 저절로 생기던가요? 여러분, 이 희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눈 뜨면서 오늘 내게 무슨,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회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니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내가 이루어질 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니 이 세상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표를 잡고 삶의 나에게 진정한 희망을 공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삶의 의미를 공급해주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만들어주며 더 나아가 희망 가운데 내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때에, 다른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표와 희망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비록 절박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에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때에 위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며 여기에 삶의 목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날 때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의 삶에 공동체 예배가 사라질 때에는 저들의 삶은 부패된 인생 살았고요, 세상의 향락의 티에 살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개혁된 것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사회가 회복되고 정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얼마나 귀한 삶인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더불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소생되고 내 안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성공하라는 게 이 얘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새롭게 솟게 됩니다. 내 잃었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워집니다. 내 삶이 새로운 기쁨의 새로운 감사와 감격의 인생으로, 힘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거 한 거예요. 끝으로 자신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만 느껴질 때에, 그 멀리함 느껴지게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자신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의 말씀과 그 뒤에 나온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이나 11절의 말씀,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서 자신을 격려하는 일이라 깨닫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격려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돼,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서 나를 스스로 격려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마술이나 미술을 통해서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특별히 농구장에서 자유투 넣는 사람들, 그것이 만약에 늘 경우에는 승리하고 넣지 못할 경우에는 지는 마지막 부자가 울리기 전에 슈터에 선 사람들 보세요. 다 뭐라고 주물주물거리죠. 다 주문해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절망과 좌절로 넣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회복을 만들고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내 스스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시편의 기자의 주변에는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는 말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며 그 말이 눈물로 양식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뼈를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과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터인데, 그 이야기를 영향받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는 말과 죽이는 언어와 주인의 생각으로 나를 스스로 죽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를 격려하고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들의 얘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송곳같이 꽂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관계가 있어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내 가슴을 후려 하듯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픈 말 많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우연히 들어서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만,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포모하고 파마하고 머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지요. 어떤 여성분이 파마를 하고 왔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철물을 거꾸로 쓴 것 같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상처받아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신랑을 만나서 동네에 싼 데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분노가 일어나서 남편이 들어오자 그 분노의 화살을 남편에게 다 쏟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 잘하고 왔는데 철목 거꾸로 쓴 것 같으네. 여러분, 철목 거꾸로 쓴, 군대 갔다 오신 분 보세요. 철목 거꾸로 쓴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이런 마음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밝히면 그만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머리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거울 볼 때마다 그 아주머니의 얘기가 생각나죠. 아, 내 머리는 철목 거꾸로 썼어. 그런데 머리가 철조망 같네요 라고 얘기해도, 내 머리 철조망 만드는데 당신 나에게 보태준 적 있어? 그렇게 하고 튕겨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하든지 내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니까 내게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자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향하여 영혼을 격려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4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참성하리로다.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버려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와 다른 거예요.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주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생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때에 격려하신다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성경에 나타난 격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를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게예요. 이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다면 내가 힘이 없어서 뒤로 자빠지고 또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자빠지지 않도록,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이에요, 자빠지지 않도록 받쳐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부축하여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게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격려한다는 게 이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능히 잘할 수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밀어주시며 더 나아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부축하고 나를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격려가 내게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스스로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하나님이 뒤에서 붙잡아 주시잖아, 하나님이 밀어주시잖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잖아.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런 노래 부르지 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서 이런 얘기하지 마. 하나님 나에게 계시잖아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뭐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정서가 너 하나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 밀어주고 널 붙잡아주고 널 이끌어주고 널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 너희 등 뒤에서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날 스스로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하든 뭐라 하든 그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어떤 말로 조롱한들 할지라도, 그래 나를 불쌍히 안기는 말 하더라도, 그래 내 말대로 내 인생이 스스로 생각해도 불쌍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등 뒤에 밀어주시고 나를 일어서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 주의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스스로가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이, 그리고 주의 주신 말씀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받아 새기 드리고 내 스스로가 격려할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큰 교훈과 영적인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스스로가 격려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더불어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걸음, 복된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목마른 사슴,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회와 선교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모이는 속회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모이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속회와 선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30년 전이 넘지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도무지 캄캄한 거 들리지도 않지요. 말할 수도 없지요. 채플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찬송을 제가 부르는 동안 얼마나 제 위가 위로됐는지요. 저절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 안 하고 돌아가면 무슨 창피입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냥 얼굴 깔고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 무슨 창피입니까? 협박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요.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속회와 선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회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호렙산의 마지막 기도 제목 6가지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사랑하여